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버거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공부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하나만 잘해서 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취미면 취미, 뭐 여러 가지, 성품이면 성품,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갖춰야지만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연예인들, 방송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다 잘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하면 또 여러 가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멀티라는 표현을 쓰죠. 왜요? 여러 가지의 이 능력,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멀티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예요.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어요. 왜? 진정한 가치가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깊이가 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예전에는 이 분야 하면 한 사람의 이 그룹이, 한 사람의 이 어떤 업적이 딱 뛰어나게 됐는데,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가수왕 하면 누가 떠오르셔요? 가수왕. 같은 세대 아닌가요? 저는 조용필이 떠오르는데. 조용필 이후에 그것만, 이 가수로서만 가수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로지 그 분야에서 하나를 고집하며 하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또 하나의 가치, 또 하나의 존경, 또 하나의 위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재능을 가지면서 그래도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모습, 그래도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어떤 존경, 그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상당히 낮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심겨주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로 여겨질 게 무엇인가? 다양한 것도 좋고 많은 것도 좋고 여러 가지를 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분명한 것 하나를 붙잡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를 포기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모든 것을 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가장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존중과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 수많은 왕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수많은 왕들, 왜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냥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 혹은 이 뛰어난 한 사람의 이 왕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지, 왜 수많은 왕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며 나타내시냔 말이에요. 제 생각은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한들,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업적이 따른다 한들,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들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소중한 가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양한 멀티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학교 돌아오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너무 바쁘다고.
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에서부터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한번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애는 학원 가고 어떤 애는 운동 가고 또 어떤 애는 또 취미 놀아야 되고 부모님은 또 그거에 맞춰서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구 밥을 먹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 놓여져 있는 가치들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고 저거를 잡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면서 진정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를 놓아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닐까. 왜? 붙잡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제한적이고 공간이 제한적이고 내 힘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잠시 놓아버리고 다른 것에 다른 것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한번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무슨 장면이에요? 이 그물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베드로가 넘치는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물고기를 때로 잡습니다. 그 물고기를 때로 잡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코를 박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회개와 진정한 믿음의 이 자세가 있죠. 그 안에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따르라. 본인이 붙잡고 있던 그물, 본인이 가득 채웠던 이 물고기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예요. 망설임이 없어요. 조금의 고민이 없어요. 야, 이거를 붙잡을까 놓을까 고민 없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과 결단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믿음의 이 결단과 결심이 충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본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정말 이게 끝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으실 겁니까? 이대로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마음의 의구심, 마음의 끝을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게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무리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이 자가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라고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어버려요. 모른다고. 예수님 알지 못한다. 나 아니라고. 저 사람과 같이 안 있었다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 즉시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져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해버리는 상태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가치, 수많은 세상의 거리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만 탓합니까? 베드로만 잘못했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움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소중한 가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양심의 소리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는 나름대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사모님 아내가 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찔립니다. 우리 뭐 답답해요. 네. 근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카로운 최동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찔려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었는가. 이러한 상태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베드로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래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당시가 철기가 지난 무기가 많이 보급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철기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세워지면서 발전된 무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강한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라에 이 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과 동시에 한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이 이루어지면서 땅이 확장되어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죠. 내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더라? 늙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귀가 멀고 말하는 게 어두워지고 행동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가 나타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무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따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사무엘만은 믿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 다스리게 하는데 이 아들의 후계자들 아들이 어떠한 형태라고 나타납니까?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며 옳은 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을 세워나가는 잘못된 형태를 취하고 있노라라고 하며 이 내부적인 상황을 소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과 중국의 여러 가지 위협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단단하게 훈련하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 연약해져 있고 그것을 이어나가 이 세습해야 될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군사적인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장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살리며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이 승리의 어떤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웅을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상당히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법하잖아요,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이 그렇고 내부적인 상황이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게 온전한 왕을 세우는 게 지금 맞는 모습이다. 이게 판단의 이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쫓겨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합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고민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다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린 상황인 것을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서운할 게 아니다. 사무엘, 너가 이것을 두고 걱정할 게 아니다. 그들은 너를 서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부정한 것이다. 분명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그 일을 세워나가는 게 맞는 듯 싶지만, 오늘날 우리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다 갖춰야죠. 자격증 다 따야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요구하는 이 방향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죠. 그러면 내 삶이 성공입니까? 내 삶이 형통입니까? 내 삶이 평안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것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렇게 한다 한들 세상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다다익서 많은 것을 가져서 성공의 길로 많은 것을 갖춰 나가는 것이 맞는 듯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끝자락에 도착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외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이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부정한 인생은 결국 죄로 치닫게 되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헛된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첫 시작,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근성이 무엇입니까? 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뱀의 형태로 와서 이 아담에게 속삭이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열매만 먹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슈퍼맨이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져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아담에게 속삭이는 것은 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속삭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이 꿈틀꿈틀거리는 죄의 근성이 그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헛된 행위, 헛된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을 보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이 심판이 임하고 나서 인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의 심판에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탑을 쌓자. 하나 둘씩 이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거스리고자, 하나님과도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꿈틀거리는 이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남게 됩니까? 결국 흩어지는 결과예요. 결국 땅이 물을 보관하지 못해요. 이 보관하고자 땅을 판 웅덩이에 물이 차면 찰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결국 그 자리는 공허함,
그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로 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삶의 형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쫓겨서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앞뒤로 세워져 있는 이 수많은 절들의 말씀은 죄된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찡그릴 만한 수많은 죄의 근성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을 때, 소중한 가치로 내가 붙잡지 않을 때에 또 다른 형태의 죄의 근성이 꿈틀거리며 수많은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열왕기상의 배경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위협이 있죠. 내적으로는 지도자가 연약하죠. 새로 세워진 지도자는 부족하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듯 싶지만 그 마음의 상태, 이 사무엘상의 본문이 왕의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말씀을 하셨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지도자, 사사,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다윗을 택하셔서 이 왕을 통해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을 세우겠노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이것은 잘못된 제도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것들, 세상의 다양한 재능을 갖추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탁구도 열심히 치고 배드민턴도 잘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드러내는 게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제1 첫 번째 되는 가치를 놓쳐버렸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놓쳐버렸을 때 이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삶을 옥죄며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마치 합당하게 여기는 형태로 취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지적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세상에 쫓겨서 내 가치에 쫓겨서 하나님을 내어 버리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선명하게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서 분명하게 구약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의 이 말씀의 가르침의 결정체로 선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선포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지만 이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배경이 되어지는 이 열왕기상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두 왕이 나와요. 이미 이스라엘의 세움을 얻은 두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 세워진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할 때에 그의 눈에 찬, 키가 크고 웅장하며 마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승전구를 울려줄 것만 같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울 왕은 본인이 왕이 되는 순간 본인의 왕자, 본인의 왕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왕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세움을 얻겠다 이러한 생각이 없을 때에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겠노라 이렇게 사울 왕이 뜨는 왕으로 세움 받기 직전에는 두려움 없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전구를 울렸던 게 사울 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두렵습니까? 수많은 군사력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왕위가 뺏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제사에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주는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 이 사무엘이 기다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해. 싸워야 하는 이 군사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이 사울왕이 보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 않은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해서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어찌 기다릴 수 있겠냐고. 내가 예배를 드렸노라, 내가 제사를 드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앞에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라고 이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마치 제사를 드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사울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이나 전쟁터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성에 있거나, 이 다윗 왕의 특징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고백해요? 누구를 고백해요? 왕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만군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고백해서 이 전쟁에 나갈까요? 이 전쟁에 나가지 말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했던 게 다윗 왕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치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이 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명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를 누가 다스리시냐고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꿈틀꿈틀거리며 내가 왕이 되고 싶고, 꿈틀꿈틀거리며 내가 인정받고 싶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싶고,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채워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되심을 증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왕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온전한 시민권자도 아니고 어떠한 권위가 있는 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4명의 왕이에요. 4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이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왕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이 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며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나갔던 다니엘이에요. 근데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만군의 왕이 되시는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까? 수많은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느부갓네살이 왕들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조서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다 선포를 해버려요. 더 나아가 이 다리오 왕조차도 조서를 보내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이루게 되어지고 고레스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명하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서를 통해서 선포해 나가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근거로 남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신부는 포로지만, 신부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앞에 내 삶을 들여 나아갔을 때에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시대와 이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증명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그 증거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그 증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오늘도 그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여서 말씀에서 증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해 나갈 이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벌어지고 주어지고 있지만 내 생각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듯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헌신과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갈 때 내 삶의 회복이 있고 내 삶의 회복과 함께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가 이뻤겠냐고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뭐가 예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 회복되어지는 영혼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만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연결해 나가신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의 위협, 어떠한 초람, 어떠한 이 여러 가지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릴 수가 있냐고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목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숨겨버려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아. 왜? 물어보지 않으니까. 너 예수님 믿냐? 물어보지 않으니까 부인하고 부정하진 않아. 그렇지만 내 삶의 형태에서는 그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그를 나타내지 않고 꽁꽁 가두어 놓고 있으니 우리 이 세계가 내 삶의 이 공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적극적으로 달려나가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그곳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았다가 세상에 쫓겼다가 내 생각과 내 멋대로 행동했다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시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붙잡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모든 활동들 속에 왕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낯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부지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가치가 나타나는, 증명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